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부터 12번째 사사인 삼손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으로 알려진 삼손도 여러가지 약점을 지닌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힘으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구출해내기도 했지만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최후를 보면서 이들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삼손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하늘나라 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끈 사람이었지만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고, 특히 그 최후가 아름답지 못하여 그런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이런 우리들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삼손의 이름을 넣어서 그는 성경이 평가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광야에서 구수 여인을 취한 것과 그가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일로 인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게 됐죠. 혹시 모세도 천국에 못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러한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주기 위해서 신약성경 여러 군데서 모세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건이 공화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화복음 세 복음서에 공이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17장 4절, 마가복음 9장 4절 5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이 세 군데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세상에 살 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함부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지옥 갔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방법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희한하게 목사님 사모님들을 상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사모님들을 상담하면 난 놀란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차마 교인들에게는 우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런 일을 당했어? 그걸 보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평가가 좋았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그런데 사모님 입에서 노는 말을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은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는 게 인간이다 싶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는 절대로 사람을 보고 평가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내가 믿고 부부간에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평가할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최종 심판자 될 수도 없고 최종 판단자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에나꼬레의 샘물 이름이 나오는데, 에나꼬레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약초에도 나오고 무슨 희한한 동물에도 나오고 별별이 다 나와요. 에나꼬레가 뭐야? 처음 듣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나꼬레는 사사 삼손이 나귀 득배 하나로 블레셋 장정 1000명을 쳐죽이고 나서 탈진이 왔고 그 탈진한 상태에서 마시게 된 은혜의 샘물입니다.
탈진했던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고, 삼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우묵이 파인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으니 에낙고레의 샘물입니다.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삼손의 부르짖음 가운데 샘물이 솟아나게 되었고, 그 솟아난 샘물은 삼손으로 하여금 소생하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탈진 가운데 있던 삼손을 다시금 소생하게 했던 그 샘물을 성경은 에낙고레의 샘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솟아나는 은혜, 에낙고레의 소생의 은혜가 우리 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고, 그 샘물을 마심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회복이 있게 된 거죠. 이 은혜는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어진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종종 슬럼프가 찾아오곤 합니다. 일종의 삶에 대한 회의죠. 또 좌절, 절망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현실에서는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온갖 사건, 사고, 실패,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지게 되면서 절망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뉴스에만 보던 일들이,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어느 날 내 삶에 들어와 한쪽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다 건강해도 몸에 작은 암덩어리가 생기는 순간 그 작은 것이 온몸을 삼켜버리게 됩니다. 삶의 어떤 문제도 이 문제가 우리 삶 전체를 삼켜버릴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런 슬럼프는 꼭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어김없이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는 불우한 환경에 처한 자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에게 더 많고, 농촌보다는 도시에 더 많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마약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인 것 같은데 실상은 마약 없이는 못 사는 나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뉴스위크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1년에 800만 명 정도가 우울증으로 의사나 목사에게 상담을 한다고 합니다. 자살을 예상했던 스토익 사상은 불우한 마을이나 산골 동네에서 나온 사상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도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로마에서 생겨났습니다. 수면제를 가장 많이 복용하는 나라도 미국인데 그 종류가 200종류를 넘을 정도로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 무슨 염려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이니,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은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잘 자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나는 머리만 대면 자, 이건 큰 은혜입니다.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잘 자고 예배 드릴 때도 잘 자는 사람은 큰 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모님은 예배 때 늘상 조는데,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들이 시편 127편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걸 제일 좋아해요. 잠을 잘 자는 것도 복인데 거기다가 잘 먹기까지 하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에서 딸이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장례식 끝난 후에 밥을 먹는데 딸이 말합니다. 눈물은 나는데 밥은 왜 이렇게 맛있지? 옆에서 너 그것도 복인 줄 알아라. 오늘 보면 나오는 삼손은 가장 위대한 사사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은 맨손으로 블레셋 군대를 1000명을 죽이고 조국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된 삼손이 단 한 절도 넘어가기 전에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물이 없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긴 삼손이 블레셋을 다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조국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절망에 빠져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만이 아니라 능력의 선자로 불리우는 엘리야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선자들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갑절의 능력을 조수할 때 갑절의 뭐가 기준입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기준이에요. 그보다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왜? 엘리야 때보다 지금 세상이 더 악해졌으니까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엘리야 스탠다드입니다. 엘리야가 이 능력의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불의 선자로 불리죠. 당시 왕과 대면하고 바알의 선자들과 갈멜산에서 승리하여 850명의 목을 잘랐던 놀라운 선지자. 그리고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는 그 현실에 그 가뭄을 하나님께 비를 주옵소서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어느 날 슬럼프에 빠지게 됐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인간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찾아오는구나 싶은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도 목사에게도 재벌에게도 그 누구도 어느 순간순간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데서 무너진 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그 넘어진 자리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 허우적거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 오늘 말씀에서의 대답은 에나꼬레의 생물입니다. 에나꼬레의 생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에나꼬레의 생물은 회복시켜주는 생물이요 소생하게 하는 생물입니다. 지쳐있던 삼손을 회복시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생물입니다. 이 에나꼬레의 생물은 하나님께서 소생하게 하셔서 지쳐있는 당신의 일꾼들에게 마시게 하셔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생물입니다. 에나꼬레의 생물은 사람이 만든 생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나꼬레의 생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에나꼬레의 생물은 무엇일까? 오늘의 에나꼬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나꼬레에 계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삶에 지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에나꼬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에나꼬레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대속의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을 열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에나꼬레가 되어주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삭개오에게도 죽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싶은 나사로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도 주님은 에나꼬레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에나꼬레의 생물을 하나님에게서 구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찾곤 합니다. 돈이 있으면
출세하면, 환경을 바꾸면 그것들이 애낙고래가 되어줄 수 있을까? 성경은 남편을 5 바꾸어도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애낙고래가 되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 수고와 짐은 환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 삶의 목마름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울증, 좌절감은 무엇인가를 이루고 넉넉하게 성취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지는 넉넉함, 여유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만 사실 그 넉넉함이라 여유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님을 인생을 오래 살아본 우리들은 깨달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들을 소유해보지 않았습니까?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즐길 만큼 즐겨보셨고 가질 만큼 가져보셨고 누군가보다 앞서 달려온 분들이지만 한때는 무엇인가 소유한 줄 알았지만, 이룬 줄 알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우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가서 보라, 성취해봐라, 이루어봐라,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우물은, 세상의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진정한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애낙고래 대신 주님의 초대를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대장 가운데 명명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짐은 인생 자체의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 공부를 하지 못해서 수고와 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수고와 짐은 인생 자체의 모습이니 그가 인생으로 사는 한 땅에 거듭 방법으로든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돈을 많이 벌면 자유이고 높아지고 출세하면 수고와 짐에서 자유하는 것일까요? 남이 보기에 그가 보기 좋을 뿐 그도 남모를 수고와 짐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분들은 부족한 대로 그 수고와 짐이 다 있으니 그 수고와 짐이 인생 자체의 모습이 되어버린 이유는 그 수고와 짐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람으로 지원받았을 때는 수고와 짐이 없었어요. 그 수고와 짐을 진 인생들을 주님이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방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때나 수레를 끌 때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어깨에 이렇게 매는 게 멍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 말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이야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마리의 소에 멍에를 메워서 쟁기나 수레를 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2마리의 소에 멍에를 매게 합니다. 지금은 많이 기계화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전에 꽤 오래됐는데 전에 강원도에서 옥수수밭을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암소, 황소 2마리의 소에 같이 멍에를 메워서 그 거친 돌짝밭을 가는 것입니다. 남쪽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밭주인인 장로님에게 강원도는 돌짝밭이라 힘들어서 2마리에 메워서 일을 시키나요? 물으니까 이 밭을 겉으로 보기에는 2마리가 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은 황소가 다 하고
암소는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암소는 일도 안 하는데 왜 같이 멍에를 매놨어요? 장로님 말씀이 암소가 밭을 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황소가 그 거친 돌짝밭을 갈다가 지쳐서 헥헥거리면 옆에 있던 암소가 힝 하고 꼬리로 황소 엉덩이에 탁 치면 그 황소가 다시 몰려가지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다시 또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든 생각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순놈은 고생이 참 많다. 수고는 순놈이 하고 암소는 그냥 따라다닌다는 이게 여인의 역할을 하는데 요즘 여자들 보면 꼬리도 제대로 못 쳐주고 그냥 어영부영 따라다니는 거 순놈들이 고생이 많구나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로 와. 그냥 와. 무거운 짐진 그대로 수고하는 그대로 와. 나와 함께 가자. 가끔 결혼하는 부부를 보면 혼수품을 가지고 와요. 세탁기, 장롱, 냉장고 등등. 그런데 이런 데는 혼수품이 아니에요. 진정한 혼수품은 아픔, 상처, 부족함 이런 것들이에요. 아, 이것이 삶이구나. 우리는 그저 때로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애나꼬리의 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적당히 믿어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물론 돈이 더 필요하고 진급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니 육신의 필요를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우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것들이 애나꼬리의 쇠물이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해답이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서두르는 만큼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산에 스키를 내려오다가 방향을 잃으면 그 자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힘들지만 다시 정상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방향을 잡고 그곳에 꼴짝이가 있든지 호수가 있든지 딱 방향을 제대로 잡고 하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이 돈이 없어서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 생명이 회복된 자로서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가장 큰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듭난 영적 존재로서 세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여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애나꼬리의 쇠물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이지만 영적인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나꼬리의 쇠물의 은혜는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애나꼬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나꼬리의 샘물이 되어 우리 모두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어떠십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만 좀 더 벌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행복했던 데는 고급 차를 탈 때가 아닙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렇게 영적으로 바로 방향을 잡고 살 때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미 거듭난 영적인 존재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미 애국을 나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애국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애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애국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 음식을 먹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에나꼬리의 생물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임하는 것일까? 에나꼬리의 샘물이 솟아나는 원리는 에나꼬리의 뜻을 알면 깨달을 수 있는데 에나꼬리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에나꼬리의 축복은 기도로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처음 에나꼬리의 은혜는 삼손의 목마름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솟아나는 은혜였으니 사사기 15장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절망에 빠진 삼손이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나꼬리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에나꼬리의 은혜가 솟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샘물은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샘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에나꼬리의 은혜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남보다 힘든 일을 많이 했어가 아닙니다. 물론 힘든 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힘든 원인을 그것에서만 찾으면 우리는 해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이유는 선포되는 설교를 사모하는 데 있지만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는 은혜라면 기도 가운데 누리는 은혜, 말씀 받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깊은 영혼의 은혜는 솟아나는 은혜입니다. 이 솟아나는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고 또 우리 신앙을 역동적이고 능력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한창 은혜 받을 때 보면 설교를 잘 듣고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임하는 은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넘지 않으리라. 내가 부르짖는 기도로 에나꼬리의 샘솟는 은혜를 입으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거기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능력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거듭난 자로서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 생명의 진정한 회복도 오직 성령에 충만한 것이니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나는 이번에 영적으로 회복될 거야.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이 뭘까? 구원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뭘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성령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정리할 사실은 구원은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성령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원하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면,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성령이 인격이라는 사실 늘 기억해야 돼요. 인격이야 인격 아니냐 참 중요하거든요. 강아지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아지 백날 살아도 인격이 변하는 건 없어요. 근데 결혼했다, 신혼부부, 신랑각 씨는 인격이기 때문에 변해야 돼요. 안 변하면 좀 골치 아픈 늘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하는 속에서 또 변하고 고치고 참고 자꾸 이렇게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오세요 해야 들어오지. 강아지는 인격이기 때문에 문 열어놓으면 지맘대로 들어가게 해요. 인격 아닌 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인격은 오세요 해야지. 시어머니도 인격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갔다 난리 납니다. 시어머니가 내가 우리 아들 집에 내가 들어갔다 하면 아주 nervous 꼴꼴할 수 있어. 그 함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냉장고 열고 이러다 이제 열어가서 되게 허락받고 아주 조심스럽게 허락받고 열면 뭘까? 막 열었다가 이건 아주 골치 아픈데. 지금 뭘 말하냐? 인격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인격이기 때문에 허락받고 자 이렇게 원만하게 해야지 마음대로 내 아들 집에 내려는 않는 인격 아닌 거는 아무 게 없어요. 지 맘대로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다. 그래서 오세요. 성령 오시옵소서. 이래야 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무엇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에낙고레의 생물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다가오니 이 말씀으로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지니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보통의 말씀으로 즉 로고스로 들려지는데 어느 한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려와요.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10편 119편 50절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 말씀이 나를 축복했다. 그래서 시편 117절이면 제가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주세요. 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배드림 중에 특별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에낙고레의 생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기 위해서 기도로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9, 오늘 읽은 19절에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기 샘이 솟아나오는지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차인데 그 의미는 끓어내다, 넘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낙고레의 샘물의 은혜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이것이 때가 되면 저절로 솟아나서 우리를 적시는 게 아니라 이것을 끌어내고 넘치게 하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에낙고레의 은혜는 때가 되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한번 가져봐 하고 이것을 솟아나게 하는 것. 에낙고레의 은혜를 우리 앞에 두시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 은혜를 끌어내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로, 사모함으로 애쓰면 솟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또 한번 이 에낙고레의 샘물로 더러운 세상을 씻어내고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추스려서 다시 한번 주님의 면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에낙고레의 샘물의 은혜는
환경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질병을 녹여내게 할 것이며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며 모든 사탄 권세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때로 지치고 곤비한 가운데 슬럼프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주는 에나콜의 시물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시는 참된 에나콜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능력있고 역동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